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목회하기 11번째 강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회자와 선교에 대해서 The Best and the Mission에 대해서, 즉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일찍 처음부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상의 과업이요 명령, 이 명령에 의한 과업이요 우리의 또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와 선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선교의 의의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니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구조, 소위 그 church structure입니다. 교회의 구조가 원리상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come structure, 오라 하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 하는 교회입니다. sending. 소위 그래서 go structure church.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라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라 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이 원리라고 하는 건 오라, 와가지고 성령 능력 받았으면 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누구에게로? 천하 만민에게로. 바로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장과 함께 선교의 의의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는 땅끝까지 전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은 이제 천하 만민, 전 세계 인류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 20명, 30명 그 한계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제가 늘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자기에 대한 그릇 준비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시간당 100ml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여기에 놔두게 되면은 아무리 시간당 100ml 물이 쏟아져도 이 그릇, 이 컵에 찰 정도 물밖에는 담아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항아리를 갖다 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이 시간당 100ml의 비가 쏟아졌는데 준비된 그릇이 컵이기 때문에 컵 가득 차면 철철 넘쳐버리고 그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항아리는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항아리에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연못이나 강이나 심지어는 태평양 바다같이 큰 바다로 해놓고 봅시다. 그러면 작은 그릇은 넘쳐가지고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태평양 바다는 아무리 쏟아져도 전부 감당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영권, 지력과 영역과 경륜을 쌓아야 합니다, 높여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 활동 무대의 판도는 전 세계 땅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도해야 할 사람은 전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가 자기라는 그릇을 어떻게 이 몇 뒷박짜리로 만들어야 하는데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것을 자기가 준비한 분량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회자를 지원해 갈 사람들이 두 가지 분명히 이겨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과의 싸움. 1초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이 아껴 써야 하고 시간 관리할 줄 알아야 시간과의 싸움. 두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에게 게으름이 있고 나태가 있고 모든 것인데 결국 성취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성공하고 성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기왕이면 좀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독학을 해서 혼자 검정고시에 가고 혼자서 자립을 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저는 평생토록 절감했고 지금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기왕이면 더 크고 훌륭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식이 훨씬 더 강해지고 질적으로 더 높아지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대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준비, 다짐이 늘 강하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을 요약해 보게 되면 그 오라, 배우라, 능력을 받으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전하라, 가르치라, 믿게 하라. 제가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을 요약해서 오라한 건 콜링이요.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배우라, 트레이닝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받으라, 테이킹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고잉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라, 프리치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라, 티처입니다. 그 다음에 믿게 하라, 빌리브입니다. 이렇게 ing로 해가지고 쭉 보니까 기독교 운동을 이란 그 단어로 제가 여기에서 이제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딱 정의를 해보았는데 정말 이걸 맞습니다. 오라, 배우라, 능력을 받으라, 땅끝까지 가라, 그 다음에 전하라, 가르치라, 믿게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운동의 내용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선교학적 의미에서 정리를 해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명은 온 세상 사람 만민들이 다 핑계할 수 없도록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에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의 기한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예?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라 하는 이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 하나를 개척했었으면 그 교회는 내가 죽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갖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도록 목사로 살아오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늘 개척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너희의 촛대를 옮기라. 촛대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해가지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이 자리에 했다 저 자리에 했다. 물론 그거는 장소는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이 지구상에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 그거는 나는 죽어도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이제 없어져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그 교회의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교회 개척에 임하는 이 사명의식을 바로 갖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한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까지인데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더 오래도록 지구상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 기존물로 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 그런 다음에는 무형의 천상 교회와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임할 교회 운동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목교사에게 임해하고 우리가 또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이래서 우리가 정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선교의 개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영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바로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목회사역이요 선교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지 선교와 외지 선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베푸는 것은 내지 선교고 그 다음에 외지 선교는 외국 나라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지 선교는 것을 목표라고 할 건데 왜 선교라고 했느냐. 이 내지 선교라는 것은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교적으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그것이 내지 선교에 해당되고, 외지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걸 외지 선교라고 분류합니다. 선교는 일반 전도와 달리 특수 전도 운동으로서 여기에는 특별한 전문인의 양성과 고도한 전략과 많은 물질과 자금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 선교의 개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전 세계 약 2만 명에 달하는 선교사들을 약 3천 지역에 파송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정확한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통계 집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대개 교단별로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또 아니면 선교 단체에서 보낸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물론 선교국이 있어가지고 교단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를 만들어가고 선교 단체에서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개교회별로 또 많이 보내는데 개교회별로 보낸 건 한 달에 10만 원이지 100만 원 돈 좀 지원해가지고 우리도 선교 사역하고 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건요,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 두 가지입니다. 직접 선교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일선에 뛰어나가는 것이고, 간접 선교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고 물질을 지원해 주고, 이 간접 선교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는 다 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선교를 유기적으로 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검토돼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외국에서 개인과 단체가 또 선교사를 파송해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약 2만 명에 된고 지역이 한 3천여 지역 된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선교국 소위 정식 선교사를 받은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120년밖에 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다는 건 1차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키우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사와 축복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의 열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많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지적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단체들의 현황을 보면 각 교단의 총회를 중심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선교 단체들 외에 개교회별로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개인 또는 이제 교회단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다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선교비 명목으로 약간씩 지원해 주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건전한 선교 운동을 위해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개교에서 선교비를 보낸 분들은 차라리 자기 소속되어 있는 교단으로 보내고 아니면은 이 선교 단체로 보내가지고 정말로 유기적인 선교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양심적이고 진실한 선교이지, 그저 개교회별로 돈 몇십만 원, 돈 백만 원 보내주고 나서는 그래야지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뭐 순찰 간다, 뭐 순회 간다 해가지고 그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재고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의 선교 전략의 문제점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종합적인 전략의 빈곤입니다. 예? 우리가 선교 단체나 선교회에서 또 총회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는 좀 더 종합적인 선교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개교회별로 하는 것은 1년 예산 편성할 때 선교비로 우리가 얼마 책정한다. 그래 우리가 협력 선교한다 해가지고 몇 나라 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낸다 해서 분산해서 그 선교를 하는 의욕과 그 보내고 있는 거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선교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교단으로 그걸 보내든지 아니면 선교 단체로 모아가지고 이 작은 뜻들이 모아가지고 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개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 개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선교해갖고 선교비로 해서 돈을 주는데
그걸 개교회별로 집행을 해서 쓰고 있는 거, 그건 역시 새롭게 한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장기적인 선교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매우 빈곤합니다. 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선교비라고 해서 얼마만큼 어느 나라 누구에게 지원해서 좀 도와주는 거, 이거는 도와주는 이걸 가지고 선교비라 그러지 마시고, 정당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아마 교단별로 또는 이 선교 단체별로 분류돼서가 좀 더 유기적인 선교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선교비와 선교 전략과의 조화입니다. 선교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십시오. 선교라고 하는 성격은 이질의 유사의 동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문화가 다른, 풍속이 다른, 습관이 다른 이질 문화권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유사화시켜가지고 마침내 동질화해서 정복시킨다는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 했던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첫째는 뭐 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참 잘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학교 세워가지고 그 사람 학비 내가지고 공부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 사람 전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얻은 사람에게 뒷바라지 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목사님 만들어갖고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을 마침내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그 장기적인 선교 전략과 이 선교비가 조화를 이루어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단별 또는 선교 단체들을 통폐합해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 선교 현재 전략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는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제가 이번에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이질을 유사화시켜서 그런 다음에 이걸 동질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특성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소위 이질이 유사를 동질화, 이걸 우리가 전략적인 원리의 내용으로 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적인 기술과 장기전을 위한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개교에서 그저 10만원, 100만원 매월 이거 좀 지원한다고 해서 현재 보낸 정도 갖고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해외 국제활동을 한 20년간 이상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교회별로요, 선교 지원금을 조금씩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선교에 전력하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사방 아는 분들에게 모금운동을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활동만 전력해야지 모금운동 되겠습니까? 이거 교단으로 가가지고 정말 선교사로 현지에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선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모금 운동을 하는 그거는 모금 운동이지 선교 운동이 아닙니다. 이 점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일으켜준 초대 교회 선교사들의 사례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평생도록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선교 전략의 운동의 모범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준 초대 선교사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적인 책임 안배입니다. 각 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카나다, 호주, 또 이제 이 영국 각각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각각 보낸 선교 그 본부가 다르고 교단이 달랐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선교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안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과 찬송가 책들의 통일입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찬송가라든가 성경이 수많은 번역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8가지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초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과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시켜 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질문화권을 빨리 동질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선교 정보 공유입니다. 비록 교파가 달라가지고 선의 경쟁을 해서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보는 공유해서 함께 나눠 가졌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방법은 달랐습니다. 감리교가 다르고 이 장로교가 다르고 성결교가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문화적으로 또 어떤 여기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순수 복음적으로 이렇게 방법은 약간 달랐습니다만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고 가르치고 학교 세워서 한국인 목사들에게 위임해 줬다는 것. 이 문제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교회 담임권을 갖지 않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전할 때까지는 담임도 했습니다. 학교 교장도 하고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한국인 목사를 양성해서 세울 때까지만 맡고 그 다음에 세운 다음에는 고스란히 넘겨줬습니다. 바로 이것 참 잘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참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거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선교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말년에 퇴직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각각 자기들의 그 선교사들의 퇴임 목사 수용하는 거기에 계실 때 제가 때때로 전화를 하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아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참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인지 눈물겨울도록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 방법이 이제 교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었다는 이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에 임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가 다 너무 참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선교 전략의 내용들이 그러면 교회적이었다는 건 우리 장로식대로 계속 주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교회 중심적 운동. 그 다음에 문화적이었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문화적이었다는 것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문화시설 만들고 해가지고 이 문화적인 교육훈련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민족운동 한글 깨우쳐서 독립운동 이렇게까지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이었다는 것은 자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구제운동하고 사회봉사운동 참여해서 이런 문제 교회들이 해서 방법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나누어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선교사에게 임했다 하는 우리 한국 초대 선교사들의 그 거룩한 발자취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참 국내에 있을 때는 제가 장로교였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만 안주해가지고 그것만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유형교회가 자기의 소속 교단을 가져야 합니다. 교단 없이 초교파적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성격 자체는 초교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기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천국 메시아 왕국의 건설과 확장이라는 원리에서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을 바로 우리가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고도한 그 전략과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이 거룩하고 참 훌륭하게 잘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을 때는 교파적 의미에서만 생각했는데 막상 미국에 갔을 때 1970년도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접해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거룩해서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우리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 또는
심지어는 일본 나라의 어디 독일의 저 요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 만날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해서 많은 선교사들하고 친히 이 사귈 수 있는 기회, 또 과거의 선배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정말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왔다는 것을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5번째, 선교사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 선교를 지망해서 내가 선교사 되고 싶다는 그런 경우들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신학교마다 선교학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걸로 보고, 적어도 정통적인 신학교라고 하면은 반드시 선교학과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사명감입니다. 뜨거운 믿음과 불타오르는 열정의 사명감입니다. 정말 에스겔 선지자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아니라고 했는데 내 가슴이 불타올라서 타오른같이 뜨거운 성령의 영적 충동 때문에 내가 해야 하겠다는, 첫째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열정과 뜨거운 사명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목적지에 대한 철저한 적응훈련입니다. 적응훈련인데 어떠한 적응훈련이야? 첫째는 뭐니 언어입니다. 내가 미국을 오면 미국어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서바나권 가려면 서바나 해야 합니다. 내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고 싶으면 러시아 말 해야 합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를 원한다 그러면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적응훈련이 첫째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마다 민족마다 풍속상에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만약에 옳지 않는 것이 있으면 옳지 않는 것이 왜 옳지 않다는 것, 그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확실히 규명해서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풍속 익히기입니다. 내가 같은 나라랄지라도 지역 따라서 풍속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배경을, 환경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풍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에 갖추어졌을 때 보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식 선교사가 이제 1885년 4월 5일 날 첫 발을 떼어 왔습니다만은 이분들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이분들을 보니까 전부가 다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또는 일본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 심지어는 우리 한국어 성경을 미리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풍속을 알고 언어를 알기 위해서 철저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인간성의 개발과 실력 향상, 건강관리,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인간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포용력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흡수해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 목사의 표정관리 두 가지를 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스마일, 하나님 앞에는 눈물입니다. 내가 웃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자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자기 표정관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면 비오도 쏟아지는 눈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후원해주고, 이거는 간접 선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사명감이 있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움직이고 사역에 임하는 것은 직접 선교. 그래서 선교에는 직접 선교가 있고 간접 선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수성은 이지를 유사화시켜서 동질화시킨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 학교도 세워지고 돈 들여서 공부시켜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깝게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목회권을 넘겨줬을 때 이제 이질에서부터 유사와 동질로 바꿔진다. 이거의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